이런 말이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꿈꾸는 듯한 감격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꿈꾸는 듯한 감격의 기쁨. 저희 가정이 이번에 코로나 밀착 접촉자가 돼서 본의 아니게 감금 아닌 격리 생활을 14일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줄 알았었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니까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게다가 만약 격리가 끝날 때쯤,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하다가 마지막 전날에 또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거든요. 이때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양성 치료센터에 들어가서 최소한 열흘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14일에다 열흘 더하면 24일. 거의 우리 여기 있잖아요. 우리 현지사. 경험자. 거의 한 달이 사회에서 격리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분리되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완전 임꺽정으로 살았다니까요, 처음에. 왜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간 딸 걱정, 따로 격리 호텔에서 지내겠다고 박차고 나간 아들 걱정,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걱정은 교회와 예배에 대한 걱정투성이더라고요. 완전 걱정으로 이렇게 살았다고요. 웃음이 안 나오니까 반응이 안 나오니까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난 사람이 있어요. 아내는 아주 신났어요. 신혼 때부터 이제 우리 아버님을, 우리 조병기 지사님을 모시고 살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렇게 26년간 저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오붓하게 둘만의 시간을 가진 때가 거의 없었던 거죠. 게다가 저는 신학생, 야간 신학생이다, 신대원생이다, 그리고 직장 생활한다, 교회다, 직장이다.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가정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이렇게 자의는 아니지만 타의로 인해서 집콕하게 되니까 저는 이제 평소에 일주일에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한 번 또는 많아봤자 2번이거든요. 그런데 14일간 이제 집밥만 먹게 된 거죠. 아내가 아주 신나했어요. 냉장고 파먹고 살아야겠다 하면서 아주 의지가 아주 불타오르면서 신난다.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제가 임꺽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불만하고 이래저래 방방거리고 댕댕거리면 그게 목사인가요? 그래도 저 목사라고요. 매일같이 하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갖고 내 자신을 점검하며 묵상하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 금식하시던 것이 떠올랐어요. 세례 요한이 세상과 분리되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시간을 갖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시끄럽고 정신없는 세상과 자의는 아니지만 분리된 이때의 상황이 고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 자신을 점검할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분 나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익했다고요. 여러분들은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물론 부족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주야장창 기도해 주시는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덕분인지 모르지만 그 중보로 인해서 더욱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다름없이 흐트러지지 않고 비록 집콕 생활이었지만 나만의 광야의 기간을 지내게 된 듯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일에 우리 말씀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가장 큰 안타까움과 못내 아쉽기만 한 부분이죠.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않고 지켜왔던 내가 하루아침에 깨어지고 그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매우 크더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하나님 앞에 있는 현장이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감동스러운 자리인 줄 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자가격리가 있을지어다. 아닌가요? 나름 아주 조금이었지만 짧은 2번의 주일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은혜를 맛보았다고 하면 너무 과장된 것은 아닐까? 아니라고 좀 봐요. 이 마음 가지고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시편 126편의 본문 말씀은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죠. 5절 6절을 통해서 그 추수에 대한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6편의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거든요. 돌아온 그 이스라엘의 일부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감동을 찬양의 시에 담아 노래한 시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1절에서 3절까지 좀 봉독해 주세요.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자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시편 126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표제어가 있어요. 이 표제어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성전에 왜 올라가요? 등산할 데가 없어서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그 자리에 이 감격과 기쁨이 어느 만큼이냐면 꿈만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웃음꽃이 만발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충만했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같으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일 거예요. 그냥 주일인데, 쉬는 날인데, 오늘 그냥 일반적으로 쉬는 날이니까, 그래서 주일이라고 좀 퍼져 있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아빠 잘못 만나서, 늦잠도 못 자고 아침부터, 야, 일어나지 못해. 막 짜증스러운 소리 들으면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억지로 끌려 나와야만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 꿈만 같은 감격, 충만한 은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이겠죠. 그렇죠? 꿈만 같다고요? 난 꿈 좀 더 꾸고 싶다고요. 이거 아니겠어요? 예. 웃음이 가득하다고요? 나는 짜증이 가득하네요. 찬양이요? 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잠 좀 자게요. 이런 거.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자가격리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고백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야만 진심으로 깨닫게 되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번에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그 앞으로 거룩한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고 싶어도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 보지 않고는 이러한 진심 어린 고백을 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정오 12시에 자가격리가 이제 해제됐습니다. 해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지금까지 밀린 일들을 처리하느냐, 빨리 사무실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교회에 너무 와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없었던 이 교회에 어서 빨리 와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택시를 잡아갖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층 본당으로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가슴이 쿵탁쿵탁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끝이 찡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회중석 한 자리 한 자리를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이 자리에 남영숙 집사님 자리인데, 이 자리 현숙 집사 자리인데, 아이고 여기 현정원 권사님 자리인데, 그 회중석 한 자리 한 자리를 만지면서 그분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걸로 또 마음이 차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1층에 내려가서 여기는 누구 자리인데 의자 하나 만지고 테이블 하나 만지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빨리 나는 출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을 떠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등 떠밀리다시피 해서 차를 잡아가지고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에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예배가 드려지니까. 진심으로 진정한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전화로 혹은 유튜브로 또는 방송을 통해서 드린다는 건요, 어떻다고요? 힘든 일이라고요. 안 그래요? 조금 앉아 있다 보면, 조금 앉아 있으면서 예배 드린답시고 방송을 따라 예배를 드리려다가 딴짓하고, 허리 아프다고 누워있게 되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집중치 못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이번에 저는요, 우리 말씀교회에서 드려진 이 2번의 예배를 전화기를 통해서 꼭 들으면서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전화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기를 통해서 예배 드리니까 지직 잡음도 끊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리도 안 들리기도 하고, 단어를 놓치기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그렇지만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집중해서 드리고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믿으시겠어요? 옆에서요, 제가 한 가지 알았던 것이 우리 또리하고 까미는 믿음이 없는 강아지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얘네들이 방해를 해. 저리 가지 못할까? 놀자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길을 쫑긋 세우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비대면 예배 어렵다며요. 그런데 집중해서 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목사라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 때문인 거죠. 사모하는 마음 때문인 거죠. 그것이 나를 집중케 하더라고요. 이 잠시의 시간도, 순간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열렬한 마음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집중케 하더라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 자리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말씀교회 성도들과 지체들과 뜨겁게 감동스러운 감격 속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집중케 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바로 이거죠. 오늘 시편의 기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함을 통해서 그 성전에 나아감이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것이 정말 꿈만 같고 그 기쁨으로 내 얼굴에 웃음이 만발하고 찬양이 충만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한번 우리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쩌면 공산치하 지하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병들어서 병상에서 누워 고통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가정과 주변 환경의 비팍 속에서 이를 악물고 드리는 그 예배가 이러한 감동을 더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예배에 대한 감동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죠.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3개예요. 6월절, 77절, 그리고 수장절. 자, 이렇게 3개인데 오늘 이 77절이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드려지는 감사절, 맥주 감사절기와 비슷한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봤으니까 그 깊은 의미와 그 은혜를 잘 새겼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건 믿음의 부분이 아닌데 자, 어쨌든 6월절은 그렇다 치고, 자, 수장절은 뭐냐면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은 말 그대로 추수해서 곡식들을 모아놓고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야 돼요. 무엇이냐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광야의 40년 그 광야 생활을 잊지 말아라 하고 지키도록 하는 감사절기가 수장절. 그런데 맥주감사주일, 우리에게 이 맥주감사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보리를 심지도 않았고 나는 꽁보리밥은 좋아하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고민되진 않으십니까? 무엇을 감사하실 거예요? 보리 추수 또는 첫 수확물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일까? 이것은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요, 6월절부터 봐야 돼요. 자, 6월절은 어떤 절기라고요? 6월절 설교를 좀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애굽 땅에서 난 모든 것의 첫 것을 죽이는 그 10번째 재앙, 장자재앙 때에 애굽 왕궁의 장자로부터 그리고 하녀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난 것의 첫 번째 난 것 장자는 다 죽이는 그 장자재앙 속에서 그 죽음의 사자가 6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 그 사망이 넘어감을 통해서 사망이 그 집에는 임하지 않았음을 감사하며 기뻐 드리는 절기가 무엇이다? 6월절, 맥주절 아닙니다.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사망이 넘어갔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유월절은 무엇으로 바로 이어진다고요? 무교절로 이어져요. 무교절로 이어져서 사망은 넘어갔지만 이제 광야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절기가 유월절 또는 무교절.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부터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77절. 자, 장자의 재앙에서 하나님은 왜 장자만 죽이셨을까요? 기왕 죽이려고 했다면 자식들 다 죽이면 되잖아요. 애굽에 난 것들 다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장자만 죽였을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장자만 죽이면 됐다. 그게 뭐예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시편 찾아볼게요. 시편 105편.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5편 29절입니다. 보여주세요. 105편 29절.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이렇게 이어지는 시편인데, 이 시편 105편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시인이 찬양으로 노래하는 시가 105편이에요. 그리고 피, 개, 이, 파리, 종기, 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10번째 재앙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36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에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뭐 했다고요? 치셨다고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자는 무엇이다? 기력의 시작이다. 따라서 합시다. 장자는 기력의 시작입니다. 힘의 시작이라고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았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뒀단 말이에요. 이 두 아내들에게서 각각 아들들을 낳았는데 진정한 장자는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더 예쁘겠죠. 그 아들에게 기업을 더 주고 싶다 할지라도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정한 장자인 미움받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어서 2배를 받게 하라라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장자는 기력의 시작.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력의 시작, 기력의 시작, 기력이 시작이라고 말해요. 자, 무슨 말이에요? 기력의 시작이? 이해되세요? 이런 거예요. 모든 열매의 시작은 첫 번째 열매가 맺혀져야 열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실을 시작하게 되죠. 어렵습니까, 이거? 자, 첫 번째로 열린 열매가 있어야 그 다음 열매들이 맺혀지겠죠. 그죠? 예, 그 말이에요. 만약 첫 열매가 없다면 그러면 그 다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요? 첫 열매가 시작되지 않으면 다음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장자가 기력의 시작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아야만
그 다음 아들도 낳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을 낳지 않았는데 둘째, 셋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장자는 무엇이다?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말할까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만약 장자가 죽으면 그것은 기력이 끊쳐진 거예요. 힘의 근원이 끊쳐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왜 장자만 죽였냐고요? 애굽에서 왜 장자만 죽이면 되냐면 애굽의 장자를 죽임으로 애굽의 기력의 근원을 끊으신 거죠. 그거죠. 그 밑에 애들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기력이 끊쳐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 애굽은 기력의 시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애굽 너는 망했다. 애굽 너는 망한 나라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으로 내려진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은 그 기력의 시작이 끊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사망을 넘어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요, 절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기는 다음 절기가 이어져야 돼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광야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하여 나온 그 이스라엘에게 기력이 시작되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기력이 시작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의 보호하에서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자유인이 돼서 나왔어요. 그럼 너희 자유인 이스라엘에게 기력이 시작됐느냐? 사망은 넘어갔지만 이스라엘의 기력이 시작되었는가? 그것이 77절 첫 번째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 77절인 거예요. 왜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거둔 수확이 무엇을 약속하느냐? 그 다음의 수확을 약속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왜 표정들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수확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인 보리 추수, 이 첫 수확인 보리 추수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력의 시작을 보여주는 절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77절 초실절인 거예요. 마치 사과나무에 언제 사과가 열리나 쳐다보고 있는데 첫 사과가 딱 열렸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사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작은 화단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병기 집사님이 고추를 심으셨어요. 모종을 심어서 이 고추 모종에서 자라서 고추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고추가 열리면 이제는 이제 그 다음 고추들이 열리겠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맥추감사주일 77절 초실절인 거예요. 자, 이쯤에서 설교가 이제 딱 끝나야 이군선 목사님처럼 설교가 짧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가뿐한 마음으로 예배가 끝났는데 12시가 안 됐네 이러면서 기쁘고 즐겁고 여유 있게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저는 조재영 목사 아닙니까? 여기서 끝나면 내가 아닌 거죠.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절과 6절을 봐야 설교가 끝납니다. 자, 보세요. 5절 6절 봉독해 주세요. 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마이크 좀 조금만 키워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고백이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은혜로운 말씀 아닌가요?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고통의 기간을 지나면, 이 고난의 시간을 넘어가면 탐스러운 결실을 수확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확신으로 크게 아멘하며 보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면 어떡할래요? 이게 아니라면요. 말씀을 보며 이상한 부분 없습니까? 어디가 이상한가요? 이상한 게 없어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나가고 있어요. 울며 나가고 있어요. 왜 울까요, 이 사람?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왜요? 농사일은 힘드니까 이 쨍쨍 내려쬐는 이 떼약볕에서 씨를 뿌려야 되니 이게 내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막 이러면서 우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뿌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씨를 뿌려야 돼. 뭐 이런 말씀들도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농사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힘들게 울며 불며 씨를 뿌리는 거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봤으니까. 말씀 잘 보라 그랬어요. 여기 시인은요, 씨를 뿌리면서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우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울며 나가요. 아예 처음부터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일은 시작도 안 했어요. 씨를 뿌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울기 시작했어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씨를 뿌리지도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울고 있다? 이거예요. 보이세요?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나가면서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 바구니를 들고 나가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런 건가요?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나가서 억지로 일 시키니까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교회 나가라고 등 떠밀어서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에 답이 있어요. 자, 신명기 볼게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11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네. 자, 우선 애굽 땅에서의 농사의 기법은 발로 물을 대서 농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들어가서 농사할 땅은 그 애굽 땅과 같지 않은데 애굽 땅의 농사는 너희가 해봐서 알지만 거기서는 발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짓는 기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씨를 뿌리고 나서 발로 밟아서 물을 댄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염전 생각하시면 돼요. 염전에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물을 가두어 두죠. 그래서 그 큰 물레방아 같은 게 있어요. 바닷물하고 이 염전 사이에. 그래서 이 들어온 바닷물이 너무 많으면 이 발로 이 물레 같은 것을 밟아가지고 바닷물을 내보내요, 어느 정도. 그리고 뜨거운 볕으로 바닷물을 말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금이 나오죠. 뭐죠? 이거 무슨 염? 천일염. 그래서 천일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천일염을 만드는 곳에 가면 이런 큰 물레 같은 게 있어서 사람이 그 위에서 밟아요. 요즘이 안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라는 영화에 보면 이게 나와요. 우리가 소금밭에서 이렇게 발로 밟아서 물을 빼기도 하고 집어넣기도 하는 것처럼 애굽 땅은요, 나일강이 있어요. 이 나일강이 언제나 수량이 풍부해요. 그래서
물이 언제나 많아요. 그런데 이 풍부한 물이 어디에 있어요? 나일강에 있어요. 이 나일강에 있는 풍부한 물은 전국 애굽 땅의 곳곳으로 보내요. 그것을 발로 밟았어요. 물레 같은 것을 밟아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저수지 같은 곳을 만들어서 그 저수하였다가 씨를 뿌리고 나서 물이 들어가도록 뭐 한다? 발로 밟아서 물을 흘려보내는 농사기법. 이것이 애굽에서 하는 농사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며 언제 비가 오나라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면 이제 너희가 들어갈 그 땅, 이스라엘이 차지할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비가 오면 쏠랑 다 빗물을 흡수해 버려서 잠시 후면 조금 있으면 언제 비가 왔느냐는 듯이 다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땅 농사 짓기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그렇죠. 무슨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물이 금방 빠지는 땅은 뭘 키울 수 있냐면 뭐죠? 파밖에는 못 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얘들아, 이 땅은 말이야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 12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땅의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물을 언제 대야 하나, 씨는 언제 뿌려야 되나 신경 쓸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자동 펌프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하나님이 각종 농산물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죠?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저수지를 만들고 펌프를 갖다 대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적겠죠. 농사를 잘 짓는 땅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차지할 땅은 나 여호와가 돌보는 땅이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자, 그 반전이 16,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바로 여기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이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농산물이 자라날 수가 없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왜 울고 있었는지, 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울고 있는지, 왜 씨를 뿌리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보이시냐고요. 지금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씨를 뿌려봤자 씨가 발아하여 자랄 수 없는 겁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겁니다. 주석에 보니 이 당시에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은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지금 이 씨를 뿌림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왜요? 씨를 뿌려도 결실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결실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랑하셨잖아요. 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은 건가요? 이상기온 때문에요? 공해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을 닫으신 거죠. 왜 닫았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인 거죠.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약속의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의 시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다른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일부를 풀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우리의 나머지 포로들도 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며 기약 없는 소망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미 닫혀진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뿌리는 이 씨앗이 비를 맞지 않으면 다 말라 죽을 것을 알면서도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돌이켜 우리에게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소망하며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늘을 닫고 이스라엘을 떠난 그 하나님이 소망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그래서 다시 그 은혜의 비를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셨지만 울며 눈물을 흘리며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바라볼 수 없는 소망, 그럼에도 붙잡고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나아가며 오늘도 나는 그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나이다. 그 얼굴을 돌이키사 우리를 바라보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하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해방되어 이 땅으로 돌아와 큰 기쁨으로 한껏 웃으며 찬양으로 충만한 그 꿈만 같은 꿈꾸는 듯한 그날의 감격의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합니다. 안정된 건물, 아름다운 교회, 귀한 헌신자들과 많은 여러 봉사자들의 그 손길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혹시라도 우리의 안일함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놓치지는 않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시인의 아주 작디 작은 보이지도 않는 그 소망, 아니 아예 바라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건 아닌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꿈꾸는 듯한 감격 속에서 그 기쁨의 단을 거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눈물의 씨앗을 뿌리자고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소망하며 그 얼굴을 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수확하게 하신다면 이젠 그 후에 다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임을, 그 다음에 열매와 수확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은혜의 결실을 기대하며 오늘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감동을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